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 올리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신도 많고 주도 많으나 당신들의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시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시거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들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신들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만 충성을 다하고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당신들이 찬양할 분은 당신들의 하나님뿐이니 당신들이 본대로 그분은 당신들에게 크고 두려운 일들을 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의 조상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에는 모두 7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제 당신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명절들 잘 지내고 계시나요? 네, 뜻밖의 이렇게 긴 명절이라 우리 한효균 권사님 같은 경우는 회사에 출근하고 계신답니다. 너무 길고 지루해서. 네, 어떤 느낌인지 저도 좀 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모처럼 만에 오신 명절, 또 긴 연휴, 푹 쉬시고 또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네. 오늘 읽은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짐해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계속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데 이런 류의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 당신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것이다. 그러니 꼭 지켜라. 잘 지키면 복 받고 못 지키면 벌 받을 것이다. 이 말이 벌써 지금 10장째 오고 있는데 중간 이후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반복하고 계시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그렇게 깨닫고 느끼게 하려고 하시는 그런 마음도 있으신 거고요. 또 하나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뭐 주입식 교육이라고 할까요? 반복 교육일까요?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 강요하시고 강조하시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 단지 들어간다라는 것만으로 우리가 그 약속을 보장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사실 뭐 가나안 땅 같은 곳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뭐 들어가서 구경할 수도 있고 뭐 그 땅을 차지하는 건 어려울지 몰라도 언제든 어떻게든 들어갈 수는 있지만 사실은 문제는 그곳에 정착하면서 살게 되는 게 본격적인 문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을 두 군데를 다녔습니다. 옛날에 경원공업전문대라고 하는 대학을 다니고 다녔었는데 그때는 이제 해외 이민을 준비하고 있어서 사실 대입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민이 포기가 되면서 할 수 없이 군대에 가기 싫으니까 일단 대학은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서둘러서 전문대학교 시험을 봤는데 그 학교를 가게 됐죠. 근데 여기서 경원전문대학교가 어디 있냐면은 경원대학교 지금 가천대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성남에 있어요. 성남 초입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어디 살았냐면은 그 장흥면 일영리 어디야 그 장흥 유원지 있는 그 근처 쪽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나가려고 그러면은 여기서 버스를 타고 나가서 구파발역에서 내려서 구파발역 종점 오면서 또 양재역이 그때 종점이었는데 그 종점까지 가서 거기서 또 버스를 타고 가가지고 30분 정도를 더 가서 복정동에 병원대학교 앞에 내려가지고 학교 올라가야 되고 너무 힘들었죠. 막 2시간이 걸리는 거리였는데
너무 힘들기도 한 것도 있고 제가 마음 먹고 준비하고 간 곳이 아니다 보니까 학교 생활이 너무 많이 지루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요. 어, 맨날 놀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성남이 강남이랑 가까우니까 그 강남 유흥 문화에 또 빠져가지고 예, 거기에서 뭐 놀러 학교를 갔지 공부를 하러 학교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제가 학점을 다 채우지 못해가지고 불명예스럽게 자퇴를 하게 되고 그런 부끄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뭐 대학이라고 갔더니 뭐 대학 가서 뭐 대학의 낭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학 생활, 캠퍼스 생활 또 뭐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걸 전혀 안 하다 보니까 학교에 대한 추억도 없고 그래서 제가 뒤늦게지만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아 내가 진짜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캠퍼스의 낭만도 좀 나이 먹었지만 좀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뭐 동아리, 학회 뭐 이런 동아리는 들어가진 않았지만 동아리 사람들이랑도 친하게 지내고 학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뭐 수업에도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공부에 대한 재미도 더 많이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대학을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말 그대로 약속의 땅, 천국, 파라다이스가 되었을 수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야 여기 정말 사람이 살 곳이 못되다, 지옥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이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옥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고 그것이 몸에 배어 있어서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삶.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룩한 가치들을 소중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얼마나 많이 반복하고 또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강조하셨던 그 말씀들을 가볍게 여기고 그런 규례들을 몸에 익히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헛된 가치들에 빠질 수밖에 없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음란하게 숨기면서 제멋대로 제 욕심만 채우게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땅이 아주 지겨운 땅 아주 그냥 살기 싫은 땅 빨리 도망쳐 나가고 싶은 그런 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그 땅은 자격이 된 사람에게만 주어진 땅이고 그런 사람이 들어가야만 천국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저절로 가지는 것, 뭐 그냥 살아서 교회 잘 다니고 헌금 잘하고 뭐 전도 많이 하고 뭐 그러면은 저절로 가지는 딱 죽고 나서 눈 딱 떠보니까 저절로 와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삶의 방식을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몸과 영혼에 익히고 배게 하였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아니면 그곳에 가서도 정말 살기 싫은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우리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몸과 영혼에 익히고 배게 하는 그런 삶에 충실하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시는데 뭐라고 드러내시느냐?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거나 뇌물을 받는 분이 아니며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선언하고 선포하십니다. 17절 말씀 보면 이 세상에는 신도 많고 주도 많으나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 세상에는 신도 많죠. 오죽하면은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봤더니 신당이 있는데 신당에 쉰패가 있죠. 알 수 없는 신, 이름을 알 수 없는 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하는 그런 명패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고 또 주는 또 세속적인 권력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뭐 그러니까 즉 우상과 왕들, 세상에 신도 많고 주도 많다라는 말은 우상과 왕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것들을 다 보면은 이것들과 관련된 역사를 지금 다 살펴보면은요. 오늘 말씀이랑 완전히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고 뇌물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오히려 뇌물을 장려하고 뇌물로 돌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버리고 또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이 아니고 나그네를 선하게 정접하지도 않더라라는 겁니다. 즉 신분과 지위가 높고 권력이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존중하지만 고아와 과부같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자신들의 어떤 그런 사회적 지위를 갖지 못한, 그래서 그 삶을 보장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잔혹하고 냉정하고 그랬던 것들이 바로 우상과 세상의 신들이라는 것이죠. 또 어떤 이유로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고향을 떠나서 떠돌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방랑하는 사람들, 나그네인 사람들, 이 사람들도 역시 그들의 안전과 필요를 보장해 주지 않는 것이 이 수많은 신들과 세상의 주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 그런 사회 체제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많은 신들과 주인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출할 수 있고, 또 많은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보면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신들과 주인들, 그리고 그 신봉자들을 돌보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하찮게 여기며 오히려 착취하고 억압하고 돌아보지도 않는 그들의, 그런 사람들의, 그런 약자들의,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분명히 그 입으로 선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선택의 지점에 서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강자, 지배자, 권력자, 점령자, 즉 제국주의적인 신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약자들을 보살피는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신을 따를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면 다 강자들, 지배자들, 또 권력자들의 신, 즉 제국주의적인 신을 따르더라라는 겁니다. 왜냐?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힘이 있는 자들이 자신들을 먹여 살리고 보호하고 지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도 언젠간 저 그룹에 들어갈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들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다들 뭐 그러죠. 우리 뭐 경제가 어려우면 기업이 살아야 된다. 기업이 살아야 된다. 특히 대기업 살아야 된다. 그래서 뭐 대기업에서 돈 벌면 낙수 효과가 있어서 아래까지 다 풍요로운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의 기술을 빼가고 착취하고 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기업하고 떠받들고 있지만 결국 대기업과 그 대기업 종사자들 자신들만의 왕국을 건설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지만 사실 뭐 전체 국민에게 그 복지와 그런 혜택들이 돌아가는가에 대해서는 뭐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제국주의 지배자의 신은 말 그대로 지배자의 신입니다. 지배자가 몇 명입니까? 한 명이죠. 아니면 한 집단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되거나 그 집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경쟁해야 되는 거죠. 나는 저 바닥에 있지만 저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치고 올라가고 다른 사람 짓밟고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경쟁한다고 해서 저 아랫바닥에 있는 사람이 쉽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세계는 협동보다는 경쟁의 논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협동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자가 되고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감시하고 서로를 질투하고 하면서 싸우게 되는 것. 그런 신앙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 협동하고 화해하고 서로 손잡고 같이 살게 하는 그런,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약자들, 또 아무도 보살펴주지 않는, 그래서 동병상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삶의 방식을 지지하시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셨다. 어떻습니까?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강자들의 신만이 있는 이 세상에 약자들을 위한 신이 나타났다.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뭐 하나님께 가치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전혀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하시죠. 그것은 평화와 생명, 상생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가치관을 가지라고 하시는 근거는 너희도 한때 그랬다. 너희도 한때 그랬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살았어요? 종살이 했잖아요. 예, 종살이. 원래 종으로 난 사람들은 아니었죠. 어, 오늘 읽은 말씀대로 그 요셉 시대에 야곱 시대에 이 70명의 가족이 그 안에 들어가서 총리 대신의 가족으로 들어가 살았습니다만 점점 번성하게 되다 보니까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종의 신분으로 강등시키고 그리고 강제 노역을 시키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종이고 노예였죠. 그다음에 나그네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한테 약속 받았죠. 너의 땅을 받겠다. 너에게 무슨 뭐 많은 걸 해주겠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실제로 받은 건 없다라는 거죠. 결국 나그네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어쩌다 주인의 가마에서 떨어지는 고기 부스락이라도 그거 주워 먹으면서 야 우리 그래도 고기 먹었다라고 그렇게 자기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휴일도 없이 죽어라 하고 일만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족조차 가질 수 없었죠. 사실 가족이라기보다는 종을 낳는 짐승 같은 그런 종을 낳는 종들이라는 뭐랄까요? 내 아들을 내 딸을 낳는 게 아니라 그냥 또 하나의 종을 생산하는 그런 구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히브리인들의 또 이스라엘인들의 고통에 찬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마음 먹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야 우리도 이제 땅을 가졌어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막 이제 지파로 있던 것들이 하나의 국가가 돼서 다윗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게 되죠. 그러면서 대다윗 제국이라는 것들이 건설이 됩니다. 또 하나의 제국주의가 된 것이죠. 또 솔로몬 시대도 그렇고요. 이들이 자기 땅을 차지하고 힘을 갖게 되고 권력을 갖게 되고 폭력을 소유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과거를 망각하고 고아와 가부를 억압하고 뇌물을 받으면서 차별하고 나그네와 외국인들을 착취하고 그랬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입장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피조물들에게 생명과 평화를 주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이 특히 약자들을 더 사랑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신이 되시겠다라고 그렇게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나중에 제국주의자들이 되니까 또 똑같이 그런 다른 제국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고 약자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수호자가 되고 지킴이가 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런 행위 자체는 자신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 우리는 다시 강자들, 또 지배자들, 또 점령자들, 제국주의의 그 신을 섬기러 갈 거야. 라고 하면서 변절하게 되는 삶.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끊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거고 모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주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신으로 어떻게 보면 전락하는 거죠. 또 가나안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펴주는 그런 민족신, 지역신으로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살아왔던 어려웠던 시절, 자기네들도 나그네 되었던 그 시절을 망각하고 배신해서 제국주의적인 그런 신앙심을 갖게 되는 그 순간 더 이상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당신들도 한때 그랬습니다라는 말은요, 당신들의 역사적인 뿌리를 기억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실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결국은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어떤 영적 활동으로 인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가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나그네였구나. 우리도 그렇게 종된 존재였었구나. 라고 하는 걸 기억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학대하거나 착취하지 않고 또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그런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또 우리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봐야 되겠습니다. 당신들도 한때 그랬다라고 하는데 이 말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말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고 외면하고 지우고 신분 세탁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거나 아니면 어,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나 가문, 그런 가문들은 어, 이 말이 뭐 무슨 상관이야? 나는 뭐 이 말을 듣고 싶지 않아.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하겠고 또 따르고 싶지 않아라고 하겠죠. 근데 사실은 뭐 이 말씀은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민족 공동체를 향해서 하신 그런 말씀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들의 뿌리는 약자였고 노예였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두셨다라고 하는 이 기억,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부자가 누구일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제가 볼 때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다 부자이실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은 아직 이런 인생의 깊이를 모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소유한 물건이나 소유한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부자다 아니냐라고 평가하기가 쉽겠지만 그래도 세상을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사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필요한 물건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몇 가지만 있어도 우리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그것을 얼마나 누리느냐라는 것이잖아요. 우리 장롱 열어보면 얼마나 많은 옷이 있습니까? 근데 사실 한 번도 안 입고 그냥 그 계절을 지나버리는 옷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은 물질에 있다기보다는 정신에 있죠. 난 그런 의미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불쌍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어, 원래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있었죠. 영국은 그 영국 성공회, 성공회, 공적인 교회라는 거죠. 그 교회가 국교회입니다. 다 그걸 믿어야 돼. 그대로 따라야 돼요. 근데 자기의 신앙적인 고백으로 거기 그 교리와 그런 방식을 따르지 못하겠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퓨리탄, 청교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추방당하게 되는 겁니다. 어디로 가냐?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으로 쫓겨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쫓겨나서 그 청교도인들이 세운 나라, 청교인들이 먼저 터를 잡고 뿌리를 내린 나라가 바로 미국이란 나라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된 나라가 그 미국에 사는 원주민들, 인디언들 다 총으로 쏴 죽이고 땅 빼앗기고 그들을 다 무슨 인디언 보호구역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거기에다가 몰아넣고서 마치 관광지에 있는 무슨 상품같이 그렇게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전쟁 일으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네 무기 팔아먹고 그 나라의 이권 빼먹고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미국의 권력과 무력은 사람들이 두려워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정신은 사실 빈곤하기 짝이 없는 가난뱅이라는 것을 이제 점점 더 많은 사람들, 많은 나라들이 알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돈 보면 써 있죠. We trust in God. 우리는 신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복받은 나라. 그러나 제가 지금 보니까 그들의 그런 신앙은 왜곡되고 뒤틀린 신앙이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 자기들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네들도 나그네가 되었던 사람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에 있는 그런 물질적인 풍요와 권력에 취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도 걱정이에요. 외국인들, 특히 외국인 노동자, 제3세계 가난한 나라에서 온 그 사람들 얼마나 우리가 하대하고 학대하고 착취하고 그럽니까? 아직도 근절되지 않았어요. 우리 감리교에서 김달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외국인 노동자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매일같이 거의 매일같이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의 실태에 대해서 이주 노동자들의 실태에 대해서 글을 올리는데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한두 건씩 올라옵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 어떻게 해서 손이 잘리고 어떤 사람이 뭐 여권을 뺏겨 뚫겨 맞고 어떻게 됐고 뭐 또 다행히 지금 고향에 돌아가서 잘 지내고 있다. 뭐 이런 그 참 문제가 크죠.
우리도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던 망국민이었던 적이 있는데 또 독재에 신임했었던 적이 있었죠. 먹고 살겠다고 중동에 취업해 나가가지고 우리 방인웅 장로님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년 동안 취업해서 갔다 오셨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 아버지 없이 2년을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피땀 흘리고 일했었던 적이 있죠. 우리도 쫄딱 망해서 IMF의 지원을 받기도 했었죠. 근데 지금 그걸 다 망각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너희도 한때 그랬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그네였고 우리가 별것 아닌 사람들이었고 우리가 소수자였고 우리가 가난한 백성들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소수자들을 얼마나 학대합니까? 우리 같은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 특히 성소수자들을 대하는 이 기독교인들의 아주 이 악의적인 이런 공격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빈민들을 얼마나 마음속으로 뭐 때가 되면 무슨 뭐 쌀이나 한 포도씩 나눠주고 있지만 속으로 얼마나 가짠게 봅니까? 저 사람 하나님께 벌 받아서 저렇게 가난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하고 하나님 안 믿어서 머리 나쁘고 공부 못해가지고 저러고 살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 스포츠 할 때만 나오는 그런 구호가 아니에요. 자기의 뿌리를 잊을 때 현재는 왜곡될 수밖에 없고 미래는 악한 세력에게 강탈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매우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자, 소외된 사람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작은 이들을 구원하신 분이심을 망각한다면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신성모독을 저지르는 그런 악한 존재로 전락한다는 것을 우리가 매우 두렵게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뿌리를 잊지 않는 우리도 한때 그랬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죄의 종이 되고 또 나그네가 되었던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잠시 나그네로 머물다 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역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당했던 어려웠던 처지를 생각하면 우리의 이웃들 또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런 결단들이 필요한 또 그런 결단을 하라고 촉구하는 그런 말씀들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인 줄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생명과 평화이십니다. 하나님을 삶의 기반으로 생명의 뿌리로 확신하는 자녀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